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식사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라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시며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늘 실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초월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초월.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경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 보세요.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다 포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내게 맡겨준 사명 짊어지고 그리고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출발도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참된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주 높고도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영성의 깊이를 깨닫는 분들은 내가 살고 죽는 것 다 초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드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누가 다 알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분들은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헌금을 해야 되지? 라고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는 의심을 들게 하는데 마귀는 아주 최고의 선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이런 의구심들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들면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십니까? 예, 아주 큰 소리로 확신 있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얻게 해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공중에 붕 떠버리고 말아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을 드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확인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이렇게 씻는 그런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확신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 1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너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죄 짓고 싶은 욕망, 죄 가운데 쓰러져가고 영적으로 정말 탄식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그냥 낙심한 채로 절망한 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별 재미도 없고 별 흥도 없고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분들은 염려, 걱정, 근심, 무기력증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죄질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좋지만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사죄를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흔쾌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꼭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안진뱅이 거린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불편한 것 조금 우리가 덜 불편할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꼭 그대로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저의 목회 방침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이 하고 싶어요. 병든 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안수합니다.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수 기도를 받는 분들의 믿음의 자세가 목사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믿는 분들은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낫겠나 하고 마음에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겨가나이다. 제자들이 고백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내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들, 염려와 걱정거리들,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들,
모든 내 안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왜 이렇게 권세가 있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 얘기가 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힘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기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 손에 맡긴 분들은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세요? 먹고 사는 게 두려우세요? 내일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서 여러분 해방되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큼 여러분들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도 한 번 더 열어주세요.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모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빈곤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염려부터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지 알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요 한 번에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원리 가운데 하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다 십자가 내려놓고 싶지요. 어렵고 힘든 일 안 하고 싶지요. 명예스럽게 살고 싶지요. 귀찮은 것 안 하고 싶지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면류관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없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 질 마음이 없으면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이분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그를 위하여 준비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장로님? 눈 깜짝할 사이에 90평생이 확 지나가셨어요. 인생 아깝습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인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 오니까 아무개교회 아무개 장로님, 이상한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별로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바에는 장로님 안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으면 이제라도 아직 늦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아름답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왜 믿음의 배짱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짱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새벽 기도 해보셨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안 해보십니까?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나약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끼 굶어보세요. 하루 굶어보세요. 일주일 굶어보세요.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주님께서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뭘 생각해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날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자꾸 이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주님 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28절 거기 한번 열어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뵐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난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으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우린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함을 배워야 됩니다. 솔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이 배울수록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살기가 쉬워요. 또 우리가 열륜이 깊어질수록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기 쉬워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더 영악해져 가지고요, 저 사람이 가식적으로 사는지 아는지 다 판단하고 삽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는 삶이, 이 사람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왜 안 보시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과 외식만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거짓 인생을 사시고 외식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럽더라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연기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연기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이 사람을 탤런트, 연기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화를 들었어요. 그 뭐냐면, 어떤 학생이 한동대에 나왔는데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죠. 그때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하러 갔습니다. 취직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면접을 나오셔서 그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네가 이제 미션 스쿨, 크리스천 스쿨 한동대 나왔는데 그 한동대에 다니면서 4년 동안 네가 뭘 배웠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제 전공은 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제가 4년 동안 그곳에 가서 배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과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또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눈치 보거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외식하는 자라고 굉장히 책망하셨던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나팔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왜 길거리에서 기도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전에 갈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은 지켜야 되겠고, 성전 코앞에 두고 그 앞에서 5분 늦었는데 시간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 보고 다 박수 쳤습니다. 자, 저 종교 지도자는 시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다음엔 5분 일부러 늦게 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냐고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을 듣고선 해피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고 순수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때를 많이 입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수록 세상의 때를 다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정직함과 순진함과 또 우리 안에 깨끗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행치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하는 얘기,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 여러분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막 눈물이 나와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요. 저게 사랑이 아니고 저게 교회가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리고 사랑의 출발점,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신앙이 모자란 거예요. 난 주님을 아직 덜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살면 살수록 주님을 꼭 닮아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표를 끄는 게 아니고 목포 가는 표를 끊었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그런데 부산까지 가나 목포까지 가나 그 중간 안에는 똑같아요. 가다가 누가 삶은 계란 팔면은 삶은 계란 사 먹는 거 똑같습니다. 또 거기서 음료수 하나 먹는 거 똑같습니다. 대전까지는 같이 내려오니까 대전에 내려와서 국수 하나 먹던지 또 천안 무슨 호두 과자 사 먹는 거 똑같습니다. 기차 안에서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잘못된 인생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 예수님은 어떻게 흉내내?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